부르심의 은혜와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귀한 만남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아멘 하고 싶은 마음도 들죠. 말씀은 아닌데 학교 다닐 때는 시를 읽으면 시험에 나오는 게 무엇일까? 이 부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밑줄 치고 부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시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많이 생각나는 시가 이 시인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의미 없이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 세 곳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레위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한두 군데서는 빠질 만도 한데 모두 제자들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레위는 다른 이름이 마태거든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자신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배경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래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함이란 뜻입니다. 레위인, 레위 지파. 요즘에 민수기 말씀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레위는 지겹도록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 연합함.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소유죠. 그런데 이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것도 이게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그렇죠? 여러분이 레위 지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다. 지금 이스라엘에 제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레위 지파다 하면 좀 다르게 느껴지겠죠?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혹시 요한 이런 이름 가지신 분 있으세요? 요한. 인생이 고달픕니다.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교회 다니겠구나. 양보해도 천주교회, 성당에 다니겠구나.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왜요? 제가 선교하고 목회할 건데, 그때 제가 아이들 낳을 때, 첫째 때는 선교할 때가 아니고, 이제, 사랑의 집 짓기 간사 할 때인데,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건데, 이 이름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정윤, 혜윤, 지윤,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남잔지 여잔지 아리까리할 이름. 왜냐면 양성평대 시대를 저는 생각한 거예요. 남자 이름 해주면, 최철 이러면 안 되겠다. 최혁 안 되겠다 저는. 그래서 최정윤, 최혜윤, 최지윤 여자 이름 같잖아요. 다 생각하면서 이름을 줘주는데 이 레위는요 이름마저 레위인 거예요. 이름마저 사는 게 얼마나 어떤 삶이었을까요? 근데 이 레위가 직업이요 세리입니다. 세무공무원인 거죠. 지금의 세무공무원하고 그 당시 세무공무원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세무공무원을 열심히 봉사하시죠. 저는 세무서 갈 때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세리는요. 로마 제국에서 부과한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부과를 하죠. 예를 들면 로마에서 25%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세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쯤 부과했을까요? 양심적인 분이긴요. 뭐 30%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 정도 해가지고는 세리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뭐 40%. 너무 많은 그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족이 볼 때, 유대인이 볼 때 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서 기생하는, 유대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에게 적이죠. 그래서 세리는 아주 무시당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죄인이다, 나쁜 엑스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비방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 레위가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어색한 장면이죠. 그런데 더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세관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관에 찾아가셨을까요? 세금 내시려고요? 아니에요. 세관에 가셔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 레위를 불러야 됩니까? 이 말씀 이전 본문을 보시면, 위를 보시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줘요. 친구가 4명이 중풍병자를 들고 옵니다. 와서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기가 많았던 거죠.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친구를 내립니다. 그래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었다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떱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저는 그 정도 하면은 제자 모집 공고냅니다. 예, 유능한 제자가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따르면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다. 정말 유능하고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일꾼들 자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가신 곳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세관에 가셔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레위를 부르시는 것에 담긴 은혜와 또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담긴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레위가 먼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가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 죄를 청산했으니까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레위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그럴까요? 레위가 아무 관심이 없었을까요? 레위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염치 그런 정도의 부끄러움은 있었던 거죠.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을 부를 수 없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병자였습니다. 영혼의 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오늘 27절 본문 27절에 그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카이메타타우타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앞의 이야기와 그 다음 이야기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4명의 친구가 이 환자를 데리고 나오지요. 레위는 영혼의 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좀 생각을 하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제자가 중요한데, 이 레위는 세관에 앉은 사람, 이거 장래가 별로 없는 사람 같은데, 명백한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레위는 변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좋은 제자 되고 좋은 이웃 되는 교회 부담이 많이 되죠. 이 제자에 관한 설교 많이 들으셨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설교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1번 엄청 부담된다. 2번 당연하죠 목사님. 둘이 교회 이 정도 됩니다. 저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런 분 있으세요? 부담되죠. 왜 버렸나 레위는 도대체. 근데 레위는요. 그것을 버릴 만큼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만큼 큰 기쁨을 얻었던 거예요. 큰 소망을 얻었던 거예요. 이제는 나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부분 잔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된다. 주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회개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회개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레위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담긴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길, 이전에 살아가던 길, 내가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죄를 고백해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96년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5년간 충북 영동 심천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실 분이 충북 영동 가서 이제 5년 동안 농촌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56년에는 격주로 제 친구와 함께 제가 토요일에 내려가서 전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주일에 교회학교 인도하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참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토요일 가서 전도합니다. 가가호호 방문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사형리 가지고 전도합니다. 할머니, 우리가 죄인이지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내가 왜 죄인이고? 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 맞아, 죄인이지. 그럼 죄인이요. 라고 대부분 그러세요. 대부분.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를 안 다니셔도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거 알거든요. 정말 죄인 덩어리, 죄인이 가득해요, 세상에. 나도 죄인이고요. 그러니까 너만 죄인이 나도 죄인, 이렇게 살아요, 세상.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이때다 복음을 전하고 할머니 내일 교회 나오세요? 하면 그래요 하고 질문 드릴게요. 그날 다음날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어떻게 하세요? 경험해 보셨군요. 네. 충청도를 특정 지역을 얘기하시면 상처받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16년 살았는데 충청도 분들도 아싸리하게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양반들 절대 안 믿어요. 공주, 회덕 이런 데 양반들 만나보셨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분들이 양반이에요. 충청도 양반들 정말 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죄는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주인은 안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극악무도한 죄를 좀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그런 분들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서 삽니다. 생활할 때, 살 때, 만날 때 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분들은요, 회개한 분들이에요. 이게 회개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게 이게 회개 첫 시작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따를 수 있는 것. 두 번째 은혜는요,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 레위 마태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잔치했습니다.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는요,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인데요, 그 부정한 돈 가지고 헌금도 안 받아줬어요. 그거 가지고 잔치하면 얼마나 욕 얻어먹었을까요?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 없는 사람, 기쁨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2년 살 때 그 사람들이 새 차를 뽑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차의 유리에 돌을 해가지고 깨는 거예요. 금을 쫙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전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 그럴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새 차를 뽑았는데, 자랑을 해도 부족한데, 잔치를 해도 부족한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구소련을 경험했잖아요. 부자들은요, 한순간에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차를 뽑아도 돌로 깨는 거예요. 그 집에 초대받아가서 가봤어요. 놀라워요. 그랜드 피아노가 2대가 있어요. 연주할 수 있는 분이 있냐니까 없대요. 배우려고. 애가 자기 컴퓨터, 정말 PC예요. 일본에서 수입한 거예요. 엄청난 부자죠? 욕실은 터키탕, 와, 최고예요. 이런 부자가 없어요. CCTV 막 돌아가고 있어요. 밖은요? 엄청 허름해요. 알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두려워하고,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관을 박차고 나올 수 있을 만큼 기쁨을 얻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잔치할 수 있어요. 세리들 불러서 잔치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로구나. 이것이 천국의 식탁이로구나. 정말 기쁨으로 주님 모시면서 잔치하는 것, 이것이 교회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은 로마인들과 유대인 모두에게 조롱받는 식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정결한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정결한 거. 민수기 말씀 읽고 있으시잖아요. 계속 정결하게 겁나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리들이 모였다? 야, 너희들은 쓰레기장이구나.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방했다 그러죠. 로마인들도 이런 모임에는 오지 않아요. 로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honor shame이었어요. honor shame.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명예가 침해받으면 결투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수치를 줬다는 거죠. 이런 로마 문화에서 봤을 때도 이 세리들의 모임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명예하고는 걸맞지 않거든요. 이런 게 세상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천국잔치 교회는요,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죠. 얼굴을 너무 빤히 보시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 아니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으로나 경상도가 너무 많네. 난 충청도인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수님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있어요. 세상은 어떤가요? 동질적인 걸 좋아해요. 나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학식도 좀 비슷한 사람들, 그래야 대화도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향후회, 무슨 전후회, 무슨 대학 동문회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비슷하니까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엄청 달라요. 와, 많이 달라요. 근데 왜 모여 계신 거죠?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예수님이 여기로 오게 하신 거예요. 내 의지로는 절대 올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식탁에 모인 사람들을 비방했어요. 제자들을 비방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30절이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한테 차마 이렇게 비방 못하고 그 제자들한테 이 세리들이 명백한 죄인들인데 이 사람들과 어떻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이 사람들 다 병든 사람들이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우리 다 병자였잖아요. 영혼의 병자, 모든 병자.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죠. 레위가 무슨 회개를 했어요? 레위가요? 죄인이라고 막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레위가 한 회개는 예수님 따른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세상이 조롱하는 그 죄인들, 예수님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선을 알아도, 무엇이 선인 걸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도 없는 상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 그런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때부터 참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부르심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은 아마 꺼야지 그림이 잘 보일 겁니다. 예, 양쪽 불을 꺼주시면, 이 불은 살려주셔도 되고요. 네. 17세기 초에 로마의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크 미술에 속하고요. 특징적인 것은 빛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서 빛이 흘러 들어오죠. 예수님, 젊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킵니다. 그 앞에 있는 남루한 옷을 입은 제자는 베드로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카라바조가 이미 세상에 없기 때문에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람이 마태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걸려있는 성당에 세 그림이 함께 걸려있거든요. 근데 다른 두 그림을 보면 이 중간에 있는 머리숱이 조금 없는 이 나이 든 분, 이분이 마태하고 비슷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분이 마태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가도 아닌데 용감하게, 원래 좀 비전문가가 용감하잖아요. 저는 이 젊은 사람이 마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마태는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돈만 열심히 세고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레위 마태에게 예수님은 너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 손가락을 보시면 자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에 힘이 있어요. 곧게 되어 있죠. 이 젊은이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 레위요? 얘예요, 얘.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이가 레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 레위 이외의 사람들. 얼굴이 아주 기름기가 흐르죠. 잘생겼죠? 건강해 보이죠? 또 나이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제자로 삼으시겠어요? 일단 나이가 많고 똑똑해 보이는 분들은 고문, 뭐 이렇게 자문 역할.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은 그냥 딱 보기에도 부자 같잖아요. 열심히 헌금할 것 같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레위라는 거예요. 레위를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는 거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뭔가 도움이 될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충분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예, 불을 켜주셔도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 지금 어떻게 부르실까요? 만일 여러분 지금 나타나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따르시겠죠? 안 따를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주님은 설교를 통해서 부르세요. 설교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찬양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큐티할 때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면 된다고요. 예수님 따르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복된 가정은 부모님을 통해서 부르세요. 얘야, 난 다른 거 하나도 원하지 않아. 하나도 원하지 않아. 예수님만 따르면 돼.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애타게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고요. 때로는 두레원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해요. 간증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너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참 복된 인생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귀를 막고 주님과 먼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좀 내성적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가까이 계시면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내가 무슨 예수님 제자야. 그냥 나는 그냥 여기 벽돌 한 장에 불과해. 겸손하시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마음으로는 따르고 싶지만은 이 거리를 두면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피해 다니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사시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레위가 잔치하는 것처럼 이게 사는 맛이로구나. 교회가 예전에는 정말 이런 분들이 와 있나? 나하고 비슷한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교회가 천국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고 부르세요. 첫 번째로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을 뽑아보신 적 있으세요? 회사나 어떤 사업장에서 사람을 뽑고 나서 후회해 보신 분? 많이 후회하죠? 네, 많이 후회해요. 사람은요 후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부를 때도 이게 주저하죠. 이렇게 불러도 되나 안 되나. 근데 주님은요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를 아시거든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잘못 준 것 같아. 나 후회한다. 아니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잘못 부른 것 같아. 후회하지 않으세요. 또 주님은 부르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불러놓고 그냥 n분의 1, 여러 100명 중에 1명 불러놓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부르신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뭔데 사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포기 못해요.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요,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르라고 하셨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지금 따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따르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따르는 것은 일상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이 되면서 한 2, 3년 전쯤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신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없으셔야 되는데, 목사님, 아니 소명을 확인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저는 이 직장에 온 게 맞나 아리까리 할 때가 있지만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홍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했는데 잘못 보내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목사가 된 것을 이렇게 잘못 부르신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행정고시를 보다가 고시반에 들어갔다가 2학년 때 나왔어요. 다들 제가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고시반에 탑이었거든요. 최고. 그냥 시험 문제 풀면은 그냥 쓰면 답이에요. 이게 잘 맞는 거예요. 행정하기. 그럼 고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고시반 1등이었는데. 제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선교한다고. SFC 개척했잖아요. 어리석다 그랬대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드는 거죠. 행정학 공부했어요. 잘 맞아요. 행정학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박사를 안 갔어요. 교수님이 박사를 가라고 그랬어요. 영국 유학 가라 그랬어요. 안 가겠다고 했어요. 왜요? 선교할 거니까요. 어리석다 그랬어요, 또. 그런데요, 목사가 됐어요. 되고 나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대요. 드렸죠? 모질이가 이런 모질이가 없어요. 제가 학교에서는 그래도 인정받았는데 이 신학교에 오니까 안 돼요. 목회를 하는데 이게 평신도 서리집사 하던 게 남아있어요. 안 맞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2, 3년 전에 보니까 하나님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괜히 목회해가지고 처자식 고생시키고 그냥 행정학 할걸요. 교수를 했으면 인정받는 장로님 됐을 것 같은데, 같은 데가 중요한 거예요. 예, 같은데 내가 목사를 해가지고 다른 목사할 분들 좋은 분 많을 텐데 내가 왜 처자식 고생시키나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았어요.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그때 하나님 기도 중에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너 부른 거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너 부른 거 후회하지 않는다. 사고만 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사고만 치지 마라. 큰 성과를 거두려고 하지 마라. 큰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설교하면은 이 청중들이 다 뒤집어질 거 기대하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목회하면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부흥되고 너를 굉장히 인정해 줄 것 같이 뭐 방송에서 와서 인터뷰하지 이럴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실함으로 살아. 사고를 치지 말라 그랬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에요.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하셨어요. 이 충성이 피스토스, 이 신실함이에요.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목사로 열심히 하는 원로 부목사래요. 언제까지 부목사만 할 거냐요. 사람들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런 말만 해요. 내가 정말 실력이 없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될까? 제가 종종 얘기했어요. 제 아내한테. 아내는 고생 많이 했어요.
여보 나 인쇄 공장 갈래. 아무래도 적성이 그게 딱 맞는 것 같다. 오타 잡아내는 거. 귀신같이 귀신은 아니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잘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야 인쇄소 가자. 출판사 하자.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다. 목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사고만 치지 말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유명한 학자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가 장인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해 보이십니까?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곳이잖아요. 좋은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만군의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분을 따르며 살고 있어요. 무엇이 부럽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 후회하지 않으신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저는 이민교회 목회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데 이민교회인데 고용비자 있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유학생들만 많으니까요. 고용비자가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영주권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아니요, 애들도 그냥 나와서 오게 해주세요. 애들이 오면 교회 학교가 부흥되잖아요. 적어도 3명 이상 나와서 보내주세요. 시민권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사꾼이구나, 넌 사꾼이구나. 너는 그런 사람들만 좋니?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들, 교회에 헌금 많이 할 것 같은 사람들, 교회에 도움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너 사꾼이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두레교회에는 어떤 새 가족이 오기를 원합니까? 어떤 새 가족이 오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사는 분, 그리고 결혼한 분, 그리고 또 누구예요? 좀 재정적으로 빚이 없고, 그리고 또 자녀도 많고, 직장도 아주 번번한, 정말 든든한 직장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부자를 싫어한다? 천만에요. 다음에 그런 설교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안 가리세요. 다른 부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자도 많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 마태처럼 레위처럼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